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 보셨습니까? 잘 되신 분들 계시나요? 안 되신 분들 계십니까? 네. 네, 안 된 거에는 대답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해보다 보면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들이 필요할까요? 그 무엇들이 필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네, 사무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사무엘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지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 앞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아직 레위인으로서 그 업무를 배우고 있는 학생, 견습생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자신의 위치 아래, 그 엘리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앞에서 이 사무엘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죠?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무엘이 어떤 자세였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절인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었죠?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좀 차이가 납니다.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었던 엘리와 하나님 안에 누워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이 분명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 레위인의 업무들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엘리 아래에서 배우는 견습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 눈앞에 있는 엘리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뒤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위에 있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의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의 직장에 있는 상사든지 나의 사장이든지 나의 부모든지 나의 선생님이든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순종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순종의 대상이 무조건 내 위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이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명의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성경에서 첫 등장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증인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순간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어 맡겼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는 상황 가운데 사울은 그것을 이렇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방향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 사울은 그렇게 여겼을까요? 사울은 지금 유대인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자신의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 불과 그가 지내던 그 시대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한 명의 사람을 추앙하고 떠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의 특징은 메시아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가 끝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고 유대인에게는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이 받는 표와 같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메시아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그 사람이 부활하여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되었다고,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사울의 입장에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울의 입장에서 그들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볼 때 그들은 절대 옳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죽는 것은 그렇기에 유대인이었던,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을 하였기에 그가 돌로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열심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다메섹은 최소 이 예루살렘에서 250km 이상이 떨어진 먼 곳에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지금 그곳까지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길을,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의 생각에 그는 분명히 지금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하는 그 잘못된 사람들을 이 사울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이 먼 여행을 지나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나중에 사울은 이 빛에 대해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빛이 그를 비추었을 때 사울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그 빛 가운데 지금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 앞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아마 사울은 이 모습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 엎드러지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그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자의적이었든 타의적이었든
어쨌든 그는 그 앞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부르는, 급하게 부르는 그 목소리,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지금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 그 빛이 자기 가운데 비치고 그 앞에 엎드렸을 때 그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옳은 일인지를 사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메섹까지 가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겠죠. 아마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나에게 음성이 딱 들리고 사울이 나의 이름 불렀을 때 사울은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칭찬을 하시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들렸던 음성은 그 칭찬이 아니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박해한다라는 단어는 조금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은 도망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누군가의 그 뒤를 열심히 뒤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박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되게 옳고 바른 일이에요. 주님을 되게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박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네가 열심히 쫓아와서 고맙다라는 인사로 들리겠습니까? 아마 사울이 진정 하나님을 쫓아갔다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의미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울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지금 그 엎드러진 상태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가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익숙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가 계속 꿈꾸던 그 장면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지금 자신을 부르고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인지 누구인지를 이 사울은 알지 못합니다. 그 물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는데 정작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순간들이, 이 사울과 같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였던 한 명의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불리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서 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였고 훨씬 더 바른 삶을 살았던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부르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바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잘 믿고 하나님을 얼마큼 잘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것의 시작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의 별명들이 많죠. 못하는 신앙, 못된 신앙. 저는 신학교를 학부 때부터 나왔어요. 저는 정말 오랜 세월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주일 예배 때 살아왔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보러 가는데 면접 때 면접관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난 것 같아. 그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왔다고, 내가 지금 결단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그 면접관의 그 질문 하나에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일주일에 많게는 7번씩 예배도 드려봤지만 제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여기고 그냥 했었던 수많은 행동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나의 열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런 제가 참 많은 고민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소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명 이후에 제 삶이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나의 열심이 주였지만 지금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갑니다. 물론 지금도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내 멋대로 행하는 행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실제로는 나를 위했던 것을 몰랐는데 지금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자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넥 없이는 주님께 거룩한 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렇기에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바른 길을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직가에 있는 거리로 가서 이 사울을 만나라고. 이 직가라는 거리가 똑바른 길이란 의미입니다. 여지껏 사울이 살아왔던 그 길, 자신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똑바른 길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했던 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가 있었던 그 장소가 바른 길, 똑바른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는 앞도 보지 못하였고 먹지도 못하여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이란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그 질문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 주의 백성, 우리들을 해를 끼치기 위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를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우리를 결박하여 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 아나니아에게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택하였다라는 한마디에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사울을 만나 이와 같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이게 가능한 단어입니까?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나가서 형제 사울아, 나를 지금 죽이러 온 사람에게 나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는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때로는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같이 때로는 어떤 상황에 수많은 의문들과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하시게 하셨나요? 예수님, 저에게 왜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때 분명히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고 그냥 나아가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흘리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만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여야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18절, 19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의 눈이 벗겨져 참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눈이 벗겨져 세상을 참된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고 그 다음에 가장 그가 먼저 하였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울의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 속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모습. 왜냐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고난 고통, 그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기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나의 삶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